반갑습니다. 어디 할 차례죠? 이제 14장 총록품을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오늘이 이제 아마 수업은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총록품은 저번에 설명한 것처럼 거듭 부촉하는 뜻을 가진 게 이 총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후일을 도모하며 이제 당부하는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바로 총루품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왜 해필 미륵보살이냐? 미륵보살은 이제 당내에 미래의 석가모니 다음으로 등장하는 보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유마경이라는 경전이 미륵보살 당대에도 유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 또 이 미륵보살이 얘기하는 바로는 당신이 이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처음 배운 사람은 처음 배운 사람 나름으로 뭔가 글귀의 그 문장에, 아름다운 문장에 빠져서 거기에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초심자지만, 오래 한 사람은 그 경계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일관된 마음으로 수행해 가는 사람이 바로 오래 수행한 사람이다. 그러나 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처음 배운 사람이든 오래된 사람이든 잘못되어서 결국 그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고, 또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그 공양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잘못될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보살은 그들까지도 다 구제하겠노라고 서원을 하는 대목이죠. 결국 이 미륵보살이 부처님도 당대에 당신이 다 중생들을 제도했지만, 중생을 다 제도한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다, 일부는 했지만. 근데 미륵보살은 그 미륵상생경이나 하생경에 보면 3회의 설법에 걸쳐서 3번의 설법으로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생을 45년을 설법하셨지만, 그 가르침이 물론 지금도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따르고 믿고 실천하고 있지만, 어쨌든 당대로부터 지금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그리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신흥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미륵보살은 그 3번의 설법에 걸쳐서 이 모든 종류의 근기의 중생들을 다 구제한다라고 서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3회 설법이라는 것이 미륵보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김제금산사, 그 미륵전에 가면은 미륵 부처님이 입상이에요. 입상. 들어가자마자 부처님이 서 있어서 한참 올려다봐야 부처님 얼굴이 보이는 입상이에요. 겉에서 보면 3층 누각으로 돼 있어요. 겉에서는 3층인데 안에서 보면 통자로 일자다, 이 말이죠. 1층이죠. 1층. 통 튀었어요. 겉에서 보면 3층인데 밖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묘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륵보살이 그 사는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한다. 용화세계. 자, 한번 다시 건너볼게요. 아촉불이 사는 세계가 묘의세계. 또 향적불이 사는 세계가 중향세계. 그죠? 네. 그렇게
부처님마다 세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미륵 부처님, 미륵 보살님이 사는 세계가 바로 용화 세계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삼해설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삼해설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 삼층 누각이 상징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3층인데 안으로는 트여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되시고 나면 그 삼해설법으로 그 회상을 열어서 이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3층 정각마다 그 이름이 달라요. 뭐 용화전, 무슨 전,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제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이제 말하자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중생들을 구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어찌 됐든 바로 미륵보살은 그런 원력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분에게 훗날을 당부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미륵보살이 이러한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미중요합니다. 일찍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대로 저는 이와 같은 악을 멀리 떠나고 여러께서 무수한 아승기급 동안 모아온 안육따라 삼보리법을 받들어 가지겠습니다.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법을 구하면 마땅히 이런 경을 얻게끔 하고 염력을 주어서 바다지녀 독송하게 하며 남을 위하여 설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후말세에 바다지녀 독송하고 남을 위하여 설한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이는 미륵의 신통력으로 건립된 일임을 알아주십시오. 본인이 이제 부처님께 약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중생을 구제할 것이고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이 그런 마음으로 건립된 세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법을 받들어 가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발보리심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발보리심은 보리심을 바라게 한다는 뜻이고 그 보리심은 바로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대승경전에 등장하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어서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그죠? 또 반야신경에도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온 12처 18개 그걸 꿰뚫어 보아서 그거를 수행해 가지고 바로 이 반야바라밀다를 통해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모든 대승경전이 핵심이 바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 그것을 일러서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더 줄여서 얘기하면 발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발심을 하는 자, 그게 바로 대승불교를 믿는 자다. 대승불교를 실천하는 자, 바로 발심을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리심을 낸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경전에서도 맨 마지막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보문품에도 맨 마지막에 보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게 하는 거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 금강경은 안 그렇습니다. 뭐 반야신경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경전이나 그렇습니다. 그럼 대승경전의 특징은 결국 모든 그 실천 수행하는 불제자들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내는데 그 경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보리심이고 줄여서 발심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발심했다는 뜻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마음을 냈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질문을 하면 발심을 하지 않는 자는 결국 불교를 제대로 실천 수행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면 내가 발심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발심을 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발심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하게끔 한다는 말은 그냥 기복적으로 접근해서 기도하고 복을 바라고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들 하듯이 입제 때 가서 스님 부탁합니다 하고 돈 내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고 며칠 또 기도하고 나면 또 해양 때 가가지고 스님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 기도의 공덕만 받아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죠? 이거는 발심한 자의 태도가 아니죠. 내 업을 스님한테 부탁해서 얻는 공덕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그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발심한 자라면 설사 기도를 부탁해 놓고도 집에서 자기가 그걸 수행해야죠. 매일 일상으로 해나가야죠. 설사 끝나고 스님을 찾아뵙고 고맙다고 할지언정 그 기도는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발심한 자죠. 막연하게 그냥 복만 바라고 쫓아다닌다면 저는 이런 사람은 불제자가 아니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불교를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모든 대승경전이 그 관통하는 코드가 바로 그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미륵이여 그대의 말과 같으리니 내가 그대를 도와 기쁘게 하리라. 이에 일체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희들도 여래께서 멸도하신 뒤에 시방국토에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법을 널리 펼치겠습니다. 또한 모든 설법하는 사람들을 인도해서 이 경전을 얻게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보살들도 지금 부처님께 약속하잖아요. 응?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법을 널리 펼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모든 중생들에게 발부심을 내게 하겠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지금 부처님이 부촉하는 내용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핵심이요 그게. 이 경전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심을 낸다는 것 뿐이지 핵심은 결국 발부리심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때 사천왕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어느 곳이든 성읍, 취락, 산림, 광야에서 이 경전을 독송하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본속들을 이끌고 법을 듣기 위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옹호하여 주의 백유순환의 틈을 엿보지 못하게 지키겠습니다. 이 사천왕들도 부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곳에서든 이 경전을 독송하는 데가 있다면 그곳이 읍내나 마을이나 산속이나 허벌판이나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그 경전을 독송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권속들을 다 끌고 가서 그곳을 다 옹호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해하지 못하도록 한 틈도 놓치지 않고 그걸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약하고 있는 거예요. 사천왕들이.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이 경전을 받아들여 널리 펼치도록 하라. 아난이 말씀드렸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묘지를 수지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이여 이 경의 이름은 유마일 소설이며 또한 불가사 예탈 법문이니 이와 같이 수지하여라. 부처님께서 이 경 설하심을 마치자 장자 유마일과 원수살이 사리불 아난 등과 모든 천인아수라 일체 대중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이 마지막 대목은 이제 아난이 등장하잖아요. 아난에게도 이 경전을 널리 펴라고 부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보살에게도 말하고 자기 제자인 아난에게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난이란 존재는 물론 부처님의 법을 이어서 가섭의 법을 이어가지고 3대 제자가 돼요. 법맥을 잇는 3대 제자가 된다. 아난 존자. 10대 제자 중에 유일하게 가섭과 아난만이 부처님의 법제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부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에요. 아난은 가섭의 제자가 돼요. 그 이유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 때는 깨닫지 못했고
가섭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가섭에 의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돼서 결국 가섭의 제자가 되는데, 결국 훗날에는 불법을 전하는 전등 제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촉을 아난에게도 하는 것일 것이며, 또 한 가지는 제자들 가운데에 뭔가 이때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고, 그죠? 아난이 아라한도 되지 못했을 때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부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부처님을 시봉하느라 공부할 새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소임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이 아난이라는 존재는 당시에는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살에게 일정 부분을 부족하고, 또 제자에게, 아난존자에게도 일정 부분을 위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승을 위해서는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것이고, 보살을 위해서는 이 위륵보살에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의 이름이 유마일 소설, 유마일이 설한 경이라는 뜻이고, 또 불가사의 탈 법문,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깨달음의 법문이다 라는 게 두 번째 경의 의미라고, 경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 하나 덧붙여 얘기하자면 불의 법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권에서 주로, 중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불의 법문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가르침, 법문, 그것이 불의 법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마경은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예측한 생각 밖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가섭이 그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가서 탁발을 했어요. 아주 가난한 사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공양할 것조차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탁발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조차도 복을 지어서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나라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이 유마거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빈부의 차별을 가지고 이걸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방을 매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는 이 불법에서 이미 불의법에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깬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뭐 지혜제일 사례불도 혼나고 뭐 다 그래 깨지잖아, 하나씩. 그게 뭐냐면, 불교를 공부하면, 여기도 아까 나왔지만 오래 공부할수록 잘못되면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나 이 경을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상이 생기기도 하고, 나는 이 경이 너무 좋아. 난 이 경만 공부할 거야. 라는 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법문의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유마는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걸 너무 철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꽃비가 떨어지는데도 집착을 하지 않는 보살은, 심지어 천녀들까지도 그 꽃이 옷에 붙지도 않고 다 떨어지는데, 거기에 모인 제자들하고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떼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이 경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도 그게 공부가 됐든 깨달음이 됐든, 심지어 그 깨달음조차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부를 해가는 거지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자유자재한 마음이 이루어져야, 그게 유마경에서 말하는 불의법문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모든 선서의 바탕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결국 모든 선서에서 말하는 내용의 그 출발점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모티브가 된 경전이 바로 유마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반드시 필독해야만 되는 그런 경전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유마경. 그래서 이 유마경을 공부한 거예요. 결국 이 유마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되 어떤 것에도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면 공성을 터득해야 된다. 공을 터득해야 된다. 공을 터득해야 우리가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공을 터득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실체가 없음을 깨달아야 해요. 무아를 깨달아야 해요. 그래야지 공성이 체득되는 거예요. 그럼 무아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연기의 이치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 연기법의 세계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무아가 깨달아지고 그래야 공성을 체득하게 된다. 그러면 반야바라밀다는 자연히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지혜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불이법문의 핵심이에요. 불이법문을 얻는 방법도 또한 이 경계에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금강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원각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유마경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기본적으로 관통되는 것이 바로 이런 논리다 이 말이에요. 연기, 무아, 공 이것이 체득이 될 때 끊임없이 뭔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반야신경을 요새 좀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빗대서 얘기해 보자면 오온을 통해서 조견 오온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제제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오온이 공함을 꿰뚫어 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 깨달음을 얻으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오온을 공부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오온을. 왜? 이 반야신경에도 오온이 나오고 예? 이 유마경에도 오온 12조 18개 나왔었죠. 또 뭐 원각경에는 안 나옵니까? 금강경에는 안 나옵니까? 모든 대승경전에 관통하는 코드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만 관통하느냐? 암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오온 12조 18개 12연기 8정도 사성제. 이게 불교 교리체계의 가장 기본 방향인데 그 중에 오온을 꿰뚫어 봐야 12조 18개가 내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오온을 어떻게 꿰뚫어 보느냐? 이제 오온에 대한 핵심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대목을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오온은 색수상 행식을 오온이라고 하고 색은 내 몸뚱아리와 내 밖에 보여지는 대상 그게 색이에요. 내 안의 몸뚱아리와 밖에 펼쳐진 외부의 세계 이게 내외로 색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수상 행식은 다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수는 받아들이는 느낌을 얘기하고 또 상은 그것을 떠올리는 걸 얘기하고 행은 그것을 지어가는 걸 말하고 식은 그걸 통해서 인식된 세계를 식이라고 한다. 근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감기가 걸려서 몸이 너무 아파. 나 너무 아파. 이렇게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 아파 그러면 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났어. 아, 나 저 음식이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예요? 그때는. 음식을 떠올렸을 때 나 저게 먹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뭐냐 이 말 대상이 내 몸뚱아리예요? 생각이라면 생각. 생각이 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또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켰을 때, 예?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 빨간 옷을 입고 오니까 아, 저 보살이 예? 어떤 사람인 것 같아라고 내가 생각을 떠올렸어. 내가 보니 그 사람 같아 라고 했을 때 그때는 나라고 내가 봤을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된 걸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는 그때 인식된 게 나예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뜻이야. 그죠? 내 몸뚱아리만 나가 아니라 생각도 때론 나고 내가 인식된 것도 또한 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조건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어째요? 바뀐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 색수상 행식은 영원불멸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게 색이 나다, 수가 나다, 상이 나다, 행이 나다, 식이 나다 이거는 조건일 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나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이것이 결국 실상으로 보면 무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 이치적으로는 깨달았어. 네. 그런데 이제 이 다음 대목이 필요한 거야. 공성이라는 걸 터득하려면 그것이 내 몸에 체득이 돼야 돼. 아 하고 알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깨달음이 와야 오온을 조견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이제 여러분들이 공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공성을 얻으면 뭐가 오느냐? 반야바라밀다가 나한테 자인이 따라와.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음은 거기서부터 이제 따놓은 당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음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또 이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나 이 관통되는 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왜 수없이 얘기하는가 하면 그걸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 근데 이 반야신경은 그 핵심을 일러주고 있다 그래요. 네가 공성을 체득하려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춰보면 된다. 꿰뚫어 보라는 뜻이에요. 꿰뚫어 보라는 것은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체득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관세모살이 그랬듯이 너도 깨달을 수 있다. 왜? 모든 부처님이 삼세 제불이 다 그 반야바라밀다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우리가 발보리심 한다고 아까 얘기했을 때 안욕따라 삼맥심부림을 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얻는 마음은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대승경전이 수없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핵심에 관통하는 코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아차리고 왜 이렇게 교리 체계가 계속 수행을 하는데도 반복되는가? 그것은 이 수행과 교리 체계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교리로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유예요. 그게. 근데 단적으로 반야신경에서 그 핵심을 아주 짧고 굵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전 유마경을 통해서도 그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내는 것 그것은 모든 경전이 대승경전이 다 관통하는 그 키워드다 이 말이죠. 심지어 암경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마치 교리처럼 계속 반복돼서 나오니까 어찌 보면 막 질릴 정도로 경전을 읽는데 또 나와 또 나와 또 나와 계속으로 그게 또 나오니까 좀 막 어떤 때는 너무 물리는데 막 이런 생각이 먹은 거 또 먹으라고 괴롭잖아. 계속 먹으라고 한두 번 좋은데 맛있을 때 좋잖아요. 근데 계속 매일을 먹으라고 한다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대체 뭘까 궁금은 한데 계속 반복되니까 근데 이게 대승경전에 오면서 그게 왜 나왔는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이 이제 반야신경이에요. 그리고 이게 금강경에도 사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온각경에서 우리 공부할 때 나왔고요. 유마경에도 초반부에 그 다 나왔어요. 뭐 이런 경전에 다 나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를 우리는 그냥 교리로서만 이해하려고 하지 그 나온 코드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경전의 내용이 지금 이제 제가 반야신경도 공부하고 유마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공부하고 온각경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이 대목이
결국 오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전개가 됐구나. 12초 18개 이건 다 오온의 다른 이름일 뿐이에요. 거기에 12초 아니 12용기 사성제 8정도까지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연기, 무와 공을 체득하기 위한 방법이고 결국은 그 근본은 오온에 있다. 그럼 결국 나를 깨닫는 것이 핵심이라는 뜻이죠. 나는 실체가 없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머리는 이해됐지만 이제 그것이 내 몸으로 공성으로 체득이 돼야 거기에서부터 그 반야신경에서 얘기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모든 세계. 반야바람일 때가 나한테 열리는 거죠. 그래서 뭐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나오잖아요. 그런 경계가 나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고칠 게 없어지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마경에서 얘기하는 이 불가사 해탈본문, 불이본문의 핵심은 바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그 마음에 있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마음은 바로 이 오온을 통한 꿰뚫어 보는 마음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뭡니까 연기, 무와 공을 체득하는 데 있다. 그것이 갈보리심의 진정한 의미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마일 소설경이 이제 학원이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제 다음에 1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그 시간에는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3철 동안 지금 상중하 유마경을 공부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상중하를 총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회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